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아마도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는 더 특별한 능력을 가졌었고, 또 그는 나실인이었고, 또 여러모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와 다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능력이라든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와 삼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우리가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여러분이 먼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가정이 먼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 먼저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교회가 더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손은 항상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표면적으로는 그가 항상 그의 감정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되었던 그 사람마저도 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전국에는 그 삼손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세상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삼손은 또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가사라는 지방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또 큰 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삼손이요, 블레셋과 아주 앙숙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많은 어려움과 또 그의 아내도 빼앗겼고 또 그래서 복수하고 아주 상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오늘 또 어딜 갔습니까? 블레셋에 갔어요. 블레셋의 도시에 들어갔어요. 왜 그렇죠? 우리 같으면 아주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와 막 상극으로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기가 좋지 않잖아요. 저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지만 내가 불편한 사람, 나랑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 안 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진짜 교만인 것이지요. 우리가 뒷부분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삼손에게 드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자기의 것이라고 알아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순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 능력이 자기의 것으로 알아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업적이고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왜? 내가 다 상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교만인 거죠. 그런데 그가 왜 가사에 갔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곳에 그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삼손은요, 여자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이걸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삼손이 왜 이렇게 여자들을 좋아했을까?
뭐 남자면 당연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그러한 율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는 매우 자유스럽게 자기의 감정대로, 더 나아가서는 여인들을 부척이나 사랑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아마도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주어지는 신앙은 결코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 경건한 생활을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더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더 큰 유혹에 빠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그 신앙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와 사건 속에서 그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모들은 참여했지만 삼손은 그러한 선택권이 없었죠. 아마도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그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 너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고 희망이고 너는 우리 집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너는 철저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된다고 막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이 막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되어서 나는 이 나라를 살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큰 부담감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의 소명을 심어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들이 보고 배우고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문제점은 무엇일까? 결국은 그 부모들을 통해서, 또한 그 주변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에게 그것이 은혜와 감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그들의 사는 삶 속에서 녹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에는 그것이 삼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그 능력이 깃들어 있음에도 왜 말씀이 일어나지 못할까? 전국에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답답함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삶 속에서의 기쁨, 열매를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기쁨을 취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억지로 그 자녀들이나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게 될 거예요. 의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손은 전국에는 그래서 더더욱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지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전국에는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형식적인 그 신앙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삼손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적들을 만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중국에는 그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블레셋과는 당연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 그 싸움의 모습이 아니죠. 어떤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으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가 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드릴라예요. 근데 드릴라의 이름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삼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작은 태양이거든요. 작은 태양이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다르니까 끌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특이하게 다른 여인들을 바라보거나 오늘 기생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의 눈을 통해서 사랑을 먼저 하게 됐었는데 오늘 드릴라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진정으로 그는 드릴라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릴라는 어떻습니까? 추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해하고자 할 때 그에게 이제 큰 돈을 줄 테니까 그의 약점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부인에게는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드릴라에게는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으로 그에게 딜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드릴라는 삼손을 속이고 그 약점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따져봤더니 한 5억, 우리 돈으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약점 알려주면 한 5억에서 10억 줄 테니까 그 약점 알려줘. 드릴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는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적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그렇게 살았고 삼손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드릴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목적 없이 어떤 유익의 관계에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드릴라가 3번을 속이면서 물어봐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유혹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자기의 유익을 서로 간에 취하려고 자기의 목적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행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자기 유익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 마음 내에 그러한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가 거기서 잘못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3번을 할 동안 계속 물어봐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삼손은 그 유혹을 받을 때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했어야 돼요. 오히려 유혹이 우리에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오히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나의 상황, 나의 목적에서는 결코 그것을 알아볼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었고 자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우리의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시험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에 나아가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